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찬양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오늘 말씀은 창세기 6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르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4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구주의 사랑축제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구주의 사랑축제는 바로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변에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무엇인지 전하며 또한 잠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지체가 있다면 그들에게 다가가 이미 받은 그 사랑을 함께 확인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지길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사역이라 생각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마음을 돌이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실, 기뻐하실 일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구주의 사랑 축제를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본문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노아의 방주 사건을 본문은 담고 있습니다. 백성은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습니다. 본문 11절부터 13절 사이에 부패하였다, 포악하였다 라는 표현이 5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부패함에 하나님은 분노하셨고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기로 하셨습니다. 바로 물의 심판이었죠. 17절에 그 땅의 모든 혈육을 멸절시켜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심판이었습니다. 모두가 죽음을 당하는 어쩌면 너무하다고도 할 수 있고 이해하기 힘든 사건이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희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예상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을지 모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심판이 있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구원 계획 또한 가지고 계셨습니다. 노아의 가족이 선택되었고 14절부터 16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은 노아에게 어떤 나무로 어떤 구조와 규격으로 방주를 만들어야 하는지 상세히 알려주십니다. 그 길이가 300규빗이 되었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135m 정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 높이와 넓이도 상당합니다. 당시에 정말 엄청난 크기의 배였던 것입니다. 노아와 그 아들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그들에게 어떠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들이 이 커다란 방주를 만들기 위해선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노아와 노아 가족에게 손가락질했을 수도 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의심은 없었을까요? 불평하진 않았을까요?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22절에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러한 노아에게 하나님은 18절에 언약을 세우겠다고 하시고 그에게 방주를 완성하면 가족과 함께 그리로 들어가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19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 생명을 보존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보시면 그 결과로 노아와 그의 가족은 물의 심판, 즉 죽음을 면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의 부패함, 즉 죄가 그 땅에 만연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 이끌고 계셨습니다. 이에 노아와 가족이 순종하며 따랐을 때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 전적인 하나님의 이끄심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인하여 노아와 가족은 살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는 어떠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이 땅에는 불의와 부패가 만연합니다. 저희는 죄 가운데 살고 있으며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선행으로도 저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겨질 수 없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온 인류가 받았던 그 심판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임할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를 살리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주의 백성에게 지금도 함께함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의 방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은혜가 저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그의 백성의 죄를 대신한 그 피 흘리심으로 구원의 길, 구원의 방주를 저와 여러분에게 열어놓으셨습니다. 즉 구원은 이미 예비하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저희는 은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은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열어놓으셨지만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방주는 준비되었지만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방주 안에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온 열방이 함께하기를 기다리고 바라고 계실 것입니다. 아직 방주의 문은 열려 있고 이 세상에 심판은 오지 않았습니다. 심판의 날이 지연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지체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 또한 저희에게 감사요 은혜일 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죄인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여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함께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아직 이 땅에 구원받을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 사역에, 그 복음 사역에 주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계심을 저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전해 듣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의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십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성경은 구원을 얻게 되는 과정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즉 한 사람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믿기 위해선 이 복음을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이가 필요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을 하나님이 보내실 것입니다. 이 구원 사역에 보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때로는 저의 마음이 참 드라이해져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복음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선 저의 마음이 하나님과 맞춰져 있고, 그래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외적인 것을 바라보거나 이의 관계를 바라보기보다는 그 안에 있는 영혼을 바라보고 그 영혼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이 매일의 삶에서, 그리고 목장 사역 가운데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경험이 있는데요. 이러한 저의 드라이한 마음을 어쩌면 다시 돌이키게 한 일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지난달에 약 2주 동안 한국을 방문했었는데요. 돌아오기 전 주일에 부모님 집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교회는 제가 미국에 나오기 전에 약 2년간 출석했던 교회였는데 저에게는 특별한 곳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곳에서 복음을 한 전도사님으로부터 전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출석했지만 성인이 된 이후에나 복음이 무엇이며 예수님이 어떻게 나와 상관이 있는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 듣고 지식적으로, 그리고 감정과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연결이 된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의 지체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종종 제가 복음을 다시 전해 듣고 이를 받아들인 곳은 한국에 있는 그 교회, 그 한 전도사님으로부터였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연치 않게 이번 그 주일에 예배에서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셨던 그 전도사님을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미국으로 나온 이후에 사모님과 이전부터 준비하신 그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미얀마로 떠나셨다고 합니다. 16년이 지난 지금도 미얀마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고 아마 그 땅에서 은퇴도 하게 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미얀마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정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연이은 내전으로 큰 어려움을 또한 겪었기 때문에 한국으로 들어오시라 교단에서 강권했지만 그 땅에 남겨진 현지인 때문에, 그 영혼들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이제서야 한국에 잠시 방문할 수 있었고, 방문한 교회는 바로 이 파송한 교회, 바로 이 목사님의 부탁으로 정말 하지 않으려 했던 주일 설교를 맡게 되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선교사님은 사도행전 9장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이는 아나니아와 사울이 만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을 알고 있었고 들었고 그가 그에게 죽임을 당할까 정말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사울에게 나아가 안수하여 사울이 눈이 떠지게 되고 결국 사울은 침례를 받게 되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나니아는 목숨이 위태하고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결국 사울, 이 바울의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이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선교사님 또한 미얀마에서 목숨이 위태하고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수많은 미얀마의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나아간 이 전하는 자의 순종함으로 인하여 저와 그리고 여러분 또한 마음에 있던 비늘이 벗겨지고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선교사님을 16년 만에 만난 저의 경험은 저로 하여금 다시 복음 사역에, 다시 이 구원 사역에 힘을 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변 사람들, 그들의 영혼을 향한 드라이했던 마음이 녹아지고 따뜻해지며 그 전하는 자의 소중함을, 간절함을 다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주의 사랑 축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평생을 거쳐 날마다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때론 영혼을 향한 마음이 차가워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를 바꾸시며
그의 이끄심, 인도하심을 따라 구원 사역에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길은 예비되어 있으며 구원의 방주는 아직 열려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였듯이 그의 명령을 따라 전하는 자가 되어 오늘 하루도 한 생명을 살리고 한 생명을 주님께 이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의 길을 여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누군가로 하여금 전하게 하여 저희가 주님의 복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리어 주변의 영혼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전하는 자의 소명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선교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쟁과 내전 그리고 팬데믹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복음이 그 땅 가운데 사랑으로 심겨져 사람이 변화하고 그 지역과 나라가 변화하여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러한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를 간구합니다. 선교사님과 전하는 자를 위해 그리고 지역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구주의 사랑축제를 통해 주변의 많은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변화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 지체들 가운데 최동환 목사님을 비롯하여 육신의 어려움과 마음의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